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화요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살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징수 13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온 독일 안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빛의 광선이 나왔다. 산 믿음이 매우 오랫동안 교회가 고수해온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교의 미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편견의 장벽은 제거되어 갔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도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산상본 18페이지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목마름은 기도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는 책 18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없는 기도를 받으신다. 주님께서는 짐진 마음의 소리 없는 탄원까지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자 할 때도 정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마름은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강렬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4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교회증언 6권 5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당기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느끼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당기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교회증언 6권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강렬한 목마름, 그 굶주림,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당기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교회증언 6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45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그 능력, 그 지지,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더 높은 행동의 목적,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넬료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베드로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기억하셨으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혼 속에 있는 그런 갈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에 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들이,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그의 열망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알고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다 굽으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과 31절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 예배의 태도,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그런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겸손해졌고 능력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참으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더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편파적인 분이 아니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35절에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은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배경 속에서 지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편견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 본문 말씀 제일 첫 부분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뭐 하되? 전도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수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선과 악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분께 회심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둘째는 본문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심판에 관한 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이든지 철저히 순종하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히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34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 전역에서 사리 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흐르는 빗줄기가 수천 명을 각성시키고 계몽시켰다. 교회가 오랫동안 그것에게 속박당하였던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여 산믿음이 일어났다. 각처의 어느 시대도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었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인간적 중보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나타난 고넬료의 변화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열망과 목마름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힘차게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도행전 10장으로 초청해 주시고 거기서 일어난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26년 신년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동력을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슬기롭게 섬기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는 정말로 잃어버렸던 더 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중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마음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월 17일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김영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영술 성도님께서 성령의 은혜 아래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굴복하며 더욱더 열심히 주의 사업을 받드는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